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3장부터 16장을 잘 보시면 의지하라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을 찾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반복이라는 건 강조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15장에서도 2절과 4절 그리고 12절과 15절을 보면 계속 찾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 표현. 역대기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7장 14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면 이라는 그 강조되는 표현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들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6장 내일 살펴보겠지만 12절에 가면요, 이 아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물론 병원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가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인생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 우리에게 좀 아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5장은 놀라운 승리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서 위기를 타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심으로 보아야 할 내용은 위기 앞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그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이 성공의 순간, 기쁨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교만과 안일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 승리의 절정에서 오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사랴가 오뎃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뒤에 가면 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을 보면 이 가문이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이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일종의 조건문과 같죠. 함께하면 함께하고 찾으면 만나게 되고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면 뭐 사줄게 이런 조건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함께함과 찾음이란 이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버림을 선택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임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를 버릴 것이다. 택한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선포한 영적인 원칙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3절 이하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거울로 제시하고 있어요. 3절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시대가 떠올라요? 사사시대가 떠오르죠. 오래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없는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참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싸움과 뭔가 약탈이 있었던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 사사시대를 봐라. 어떠했느냐? 너희의 역사를 돌아보라. 어떠했느냐? 너희의 과거를 바라보라. 어떠했느냐?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4절이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참혹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회복의 길, 평안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약하지 않게 하라. 왜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제 이후에 있을 아사의 종교 개혁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네가 하게 될 그 모든 일들 쉬운 일이 아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다 부수고 빻아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그 결단과 그 행동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너 그거 결코 만만치 않을 거야. 마치 문화처럼 그들의 일상 가운데 파고든 그 우상이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싸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개혁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개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상급을 주실 터인데
평안과 안정이라는 그 나라의 그러한 모습으로 주어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입으로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자의 삶에서 시작될 때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아사 왕의 초기의 모습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통치 초기에 선한 왕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결단을 하죠. 8절을 보면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정복한 땅에서도 그들의 땅에서도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또 재건했다. 아사의 개혁은요,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거한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웠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비어진 그 마음, 우상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제거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웠다는 것에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에 있어요. 많은 중독자들이 그 중독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어야 하지만 그 자리에 알코올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어떤 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며 그것을 중심에 모셨을 때 중독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중독이거나 이전에 있었던 그 중독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언가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우상 제거에서 끝나지 않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아사 왕의 이 개혁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국가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데요.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가 통치를 잘해서 매력적인 왕이라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의 통치에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하였다.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이죠. 수많은 사람이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아사는 11절에 보면 노략하여 온 물건,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야,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드려야 좋아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거둔 물건들이죠. 그리고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양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 예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죠. 이 싸움, 이 모든 승리, 지금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있는 그 언약을 더 확고히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강조되는 표현, 찾기로 언약하고. 역대하의 핵심, 이 유다의 왕들의 핵심은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에 있어요. 그랬을 때 선한 길로 가고 평안의 길로 가는 것이지, 여호와를 버렸을 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나오죠.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원칙이 15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15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 영적인 원칙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그의 온전한 마음에서 드러나는데요. 16절을 보면 어머니 마아가가, 사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마아가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녀가 만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 버리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혈연이라는 그 관계라는 그러한 것보다 무엇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결단한 아사의 단호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말해요. 그의 계약이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아사의 마음에 대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행위, 100% 말씀을 지키고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자 하는 노력, 애씀, 그러나 연약하여서 무너질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제거되지 않은 산당처럼 잘못된 죄의 모습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평안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결국 아사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참된 평안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다.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여기에 온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쳤을 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형통함이 있을 때, 뭔가 평안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형통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공과 형통의 때에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가짜 뉴스와 또 비진리를 진리처럼 포장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올라간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이 강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걸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의 길이요, 그 비결은 매일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가리워지지만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우고 또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강한 마음을 통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말씀이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